오늘도 옆 사람과 우리 인사하고 시작할까요?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라고 서로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오늘 비가 와서 교회 오시는데 좀 불편하셨죠? 비가 오면 좋습니까? 네, 우리가 비가 오면 좀 불편하게 느껴지고 때로는 또 지저분하게 느껴지고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왜 비가 오는가?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에 전혀 관심을 갖지 않고 살기 때문에 이것이 왜 필요한지 모를 때가 참 많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무관심하고 신경 쓰지 못할 때도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 아시고 그것들을 필요한 때에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늘 우리보다 더 많은 것들을 생각하시며 더 크게 보시며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제16장 교회 확장 운동에 대해서 함께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로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심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교회, 가시적인 교회로서 당신의 백성을 더 한 명 한 명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 그것이 첫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우리가 지금은 교회라고 하면 이제 건물을 생각하는데 어쩌면 그렇게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에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복음의 등대로서의 교회를 세우는 것, 한편으로 그것도 교회 확장 운동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한 챕터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겠는데요. 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뭘 했다고요? 오늘의 제목으로 따지면 뭘 했다고요? 교회 확장 운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교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우리가 말하는 이런 건물의 교회가 없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뭘 확장했습니까? 그러면 사람, 자신이 가진 믿음을,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삶을 통하여 몸된 교회를 한 명 한 명 더욱더 늘려나가는 일을 아브라함의 전생애 동안 했다는 것입니다. 앞에 표현이 참 감동적이에요. 아브라함은 뭐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까? 훌륭한 모범자. 우리가 선교할 때, 교회 개척할 때 여러분 누구의 모범을 좀 잘 살펴봐야 된다고요? 아브라함의 모범을 좀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훌륭한 모범자 아브라함. 이와 같이 아브라함에게 임한 시험은 가벼운 것이 아니었다. 그에게 요구된 희생도 작은 것이 아니었다. 그를 조국과 친족과 고향에 붙들어 매는 강한 줄이 있었다. 그러나 그는 부르심에 순종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그는 약속의 땅에 관하여 묻지 않았다. 그 토지가 비옥하고 기후가 건강에 적합한지 그리고 그 지방은 유쾌한 환경을 제공하며 재물을 쌓을 기회를 줄 것인지 묻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므로 그분의 종은 순종해야 하였다. 그에게 있어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곳은 하나님께서 그로 있기를 원하시는 곳이었다. 부조화 선지자에 나오는 글인데 아브라함에 대하여 표현한 그 내용 중에 저 개인적으로 가장 감동이 되고 은혜로운 구절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뭘 하셨냐면 시험하셨어요. 희생을 요구하셨어요. 근데 그게 결국 가벼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에게 요구된 희생도 작은 것이 아니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한테 뭘 요구하신다고요? 희생을 요구하셔요. 부담돼요, 안 돼요? 난 뭐 받으려고 하나님 믿는데? 난 복 받으려고. 교회 오면 뭐라도 하나 더 받을 줄 알았는데
복도 받고 사랑도 받고 돌봄도 받고 누가 더 좀 챙겨주고 이럴 줄 알고 교회 갔는데 뭘 요구하신다고 하나님이요? 희생을 요구해요. 그런데 그 희생도 뭐한 게 아니라고요? 가벼운 것도 아니에요. 부자 복권이 예수님을 따르려고 왔어요. 제자들은 속으로 어땠냐면 예수님 정말 우리 좋은 사람 하나, 돈 있는 사람 하나, 명예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하나 생겨서 너무 좋다. 저런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니 이제 예수님은 더 많은 인기를 얻게 될 것이고 더 좋은 가마를 끼치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네 가진 재산을 뭐하고요? 다 팔고 나를 따르라. 그래 잘했어. 예수님 저 계속은 못 나와요. 저 나올 수 있을 때만 나올게요. 괜찮아. 나올 수 있을 때만 나와. 예수님 그렇게 하셨다고 안 하셨다고요? 그렇게 하셨어요. 고기 잡다가 시간 되면 오고 안 되면 안 오고 왔다 갔다 해. 괜찮아. 제자들을 부를 때 그렇게 부르시지? 알았어. 배와 그물을 버리고 쫓으라고 그래. 네 가진 거 다 팔고 쫓으라고. 아브라함에게 요구된 희생은 작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희생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부담돼요.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정말 고민됩니다. 왜 희생을 요구하시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계는 계약 관계가 아니에요. 사랑에는 희생이 필요합니다. 말로 사랑한다라고 희생하지 않는 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을 착각할 때가 많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그냥 좋아할 때가 많아요. 복을 좋아하고 내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사랑하는 건 상대방 중심이고 좋아하는 건 내 중심이에요. 내 마음대로 해요. 가고 싶으면 예수님 가까이 가고 아니다 싶으면 멀어지고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좋아하는 대로 신앙을 해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것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희생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이 결혼하기 싫어합니다. 왜 결혼 안 하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나 그렇게 살기 싫어요. 남편 뒷바라지하고 이렇게 살기 싫어. 누구 삶을 살겠다? 나는 내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내 자유를 누리며 살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사람은 뭘 배우기 어렵다고요? 사랑을 배우기 어려워요. 그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하며 살게 돼 있어요. 왜 사람들이 결혼을 해도 애를 잘 안 낳아요? 희생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식이 돈 들여 키워야 돼. 누구 삶이 사라진다고 생각해요? 내 삶이 사라진다고 생각해요. 산모들이 아이를 낳고 우울증에 걸리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 삶이 사라진다고 느껴요. 여태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삶을 살아요. 나의 모든 삶의 모든 관심과 애정이 다 누구에게 집중돼요? 그 아이에게 집중돼요. 완전히 내 삶이 사라지는 경험을 하게 돼요. 그걸로 엄청난 행복하면서도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아요. 왜냐? 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 그래서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굉장한 행복이고 축복이면서도 굉장한 부담과 헌신이 요구됩니다.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면 사랑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랑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를 조국과 친족과 고향에 붙들어매는 강한 줄이 있었는데 이 끊는 게 쉽다고 안 쉽다고요? 안 쉬워요. 지금까지 내가
오랫동안 그 차려놓은 그 기반을 떠나는 것, 그걸 스스로 끊어버리는 것, 그건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지금까지 잘 다니던 직장을 끊어버리는 것, 어려운 것이에요. 많은 일일교 목사님들 중에서 우리 재림교회 기별, 진리가 무엇인지를 아는 분들이 많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개혁, 개종하지 못하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뭐라고요? 지금까지 연결된 그런 인간관계의 끈을 끊을 수가 없고, 특별히 뭐와 연관되어 있어요? 생계와 연관되어 있어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부르심에 순종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어요. 약속의 땅에 관하여 묻지도 않았어요. 그럼 하나님한테 묻는 거 나빠요? 하나님한테 묻는 거 나빠요? 좋아요? 물을 수 있죠. 묻는 것이 기도 아닙니까? 물어야죠. 그런데 왜 묻느냐가 중요해요. 아브라함은 뭐 하지 않았다고요? 묻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가라 했을 때 묻지 않았어요. 보통 사람들이 언제 묻는지 알아요? 하기 싫을 때 물어요. 이미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는지 다 알아요. 근데 왜 묻는다고요? 그거 해야 합니까? 안 할 방법은 없습니까? 꼭 그거 해야 구원받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다 뭘 갖다 붙이냐? 그렇게 해야 구원받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정말 아무것도 안 보이는 막막한 미래처럼 보였지만 누구를 믿었다고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토지가 비옥하고 기후가 건강에 적합한지, 그 지방은 유쾌한 환경을 제공하며 재물을 쌓을 기회를 줄 것인지를 묻지를 않았어요. 오늘날 사람들은 다 이것만 따지고 살아요. 어디 가야, 어느 직장에 가야 돈을 더 많이 받고 더 좋은 대우를 받고, 어느 교회 다녀야 더 편하고 더 환경이 좋고, 내 자녀를 어디서 키워야 공부도 잘하고 좋은 환경 가운데서 더 출세할 수 있을지, 다 이것만 따져요. 점점 세상은 그런 환경들을 추구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걸 묻지를 않았어요. 가장 감동적인 표현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곳은 하나님께서 그로 있기를 원하시는 곳이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있어야 할 곳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가라고 하신 그곳이라고 진심으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아브라함이 시험을 당했던 것처럼 시험을 당한다. 그들은 하늘로부터 직접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는 않으나, 그분은 당신의 말씀의 교훈과 섭리의 사건들을 통해 그들을 부르신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사건들로 인하여, 여러 가지 우리 주변 사람들의 그런 삶을 통하여, 또 섭리를 통하여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라, 이 일에 헌신하라, 봉사하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극기와 고난과 희생의 길인 것처럼만 보이는 길로 들어가기 위하여 부귀와 공명을 보장하는 직업을 버리며, 때로는 직업을 버리라는 요구를 받을지도 몰라요. 고난과 희생의 길인 것처럼만 보이는 길로 들어가기 위하여 소중한 것들을 버리고 유리한 공동생활을 떠나고 친족과 작별하는 요구를 받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일로 아브라함이 느꼈던 그런 무거운 부담, 우리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해야 할 일을 가지고 계신다. 그러나 안일한 생활과 친구들과 친족의 가마는 그 일을 성취하는 데 필수적인 바로 그 특성을 개발하는 데 방해가 되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여러 가지 섭리로 방법으로 우리를 부르시는데 자꾸 부르시는데 우리를 희생하라고 헌신하라고 더 큰 축복의 길로 우리를 자꾸 부르시는데 그 부르심을 뭐하는 환경이 우리 주변에 있다고요? 방해한다는 거예요. 이런저런 방법으로 끊임없이 방해하는 존재들이 있어요. 여러분,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부르심에, 특별한 부르심에, 사명에 감당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안일한 생활, 정말 즐기고 행복하고 지금 만족하는 너무나 편한 이 생활로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 여러분을 방해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그들에게 계시하시기 위하여 그들을 인간의 감화와 도움에서 벗어나게 해서 당신의 도움의 필요를 느끼며 당신만을 의지하도록 인도하신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런 환경으로 부르시는 이유는 아브라함을 정말로 믿음의 사람으로 바로 세우시기 위함이었는데 그런 환경에 두심으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처하게 하심으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고 도움을 느끼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의 삶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고 궁지에 몰린 것처럼 우리는 느낄 수 있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런 환경으로 우리를 인도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서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할 때 가야 하고 하라고 할 때 그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품은 계획과 친밀한 교제를 단념하고 섭리의 부르심에 응할 준비가 된 사람은 누구인가? 새로운 의무들을 받아들이며 시도해 본 적이 없는 분야에 뛰어들어 확고부동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며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신의 손해를 이익으로 간주할 사람은 누구인가?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때 처음에 갈 때 마치 뭐 하는 것처럼 느꼈다고요? 뭐 보는 것처럼 느꼈다고요? 사람들이 볼 때 손해 보는 것처럼 느껴요. 바보다 쟤. 그 우르라는 도시는 굉장히 발전한 도시였어요. 거기서 이미 부유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곳을 떠나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그 아브라함을 보고 많은 사람들은 어리석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어요. 근데 제가 교과 시간에 한번 방송을 통해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우르라는 도시가 아브라함이 떠나고 얼마 있지 않아서 멸망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만약에 그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아브라함도 그곳에서 함께 멸망당했을 수도 있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신의 손해를 이익으로 간주할 사람은 누구인가? 어떻게 손해가 이익이 될 수 있는가?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손해는 모두 이익이 될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그것을 모두 다 기억하시고 몇 배, 몇십 배, 몇백 배, 몇천 배로 갚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길로, 섭리로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만약에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의 이름은 지금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믿음으로 그 땅을 떠났을 때 그는 오히려 더 큰 거부가 되었고 믿음의 사람이 되었고 지금까지도 믿음의 조상이라 이름 불리는 명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열국의 아버지가 되었고 예수님의 씨 조상이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고자 하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요 그와 함께 현재의 고난은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충한 것을 나누어 받을 것이라. 아멘. 여러분, 지금 저희가 교회 확장 운동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누구의 모본을 따르자고요? 자, 이거 보면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뭐 전도한 것처럼 보여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전도를 했습니까? 아니에요. 자,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뭐 했어요? 그냥 순종했어요. 희생하라면 희생하고, 나중에 아들을 바치라면 아들을 바치고. 순종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렇게 살면서 그가 발걸음을 옮기는 모든 곳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누구를 증거하게 됐어요? 하나님을 증거하게 됐어요. 때로는 믿음의 연약함도 드러내기도 했지만 그는 그렇게 믿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특별히 부조화 선지자는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하는데 제가 추가로 따로 기록했습니다. 그리스도인 성경봉사에 기록되지 않지만 아브라함은 그가 이동하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어요. 그래서 그가 가는 곳마다 제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지나간 다음에 그곳에 가는 사람은 뭘 알았냐면, 아브라함이 지나갔던 곳이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아브라함은 매일매일 예비하는 사람이었어요.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식구는 몇 명 이상이나 되었다고요? 1000명 이상이나 되었다. 그의 교훈으로 유일하신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인도함을 받은 자들은 그의 장막에서 같이 살았으며, 여기서 그들은 학교에서처럼 참된 신앙의 대표자가 될 준비를 갖출 교육을 받았다.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보존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이 족장 관리 제도를 영구히 존속시키고자 노력하였다. 무슨 말이냐면, 식구들이 그가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굉장히 식구들이 많아졌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관리했냐면, 족장을 통해서 이렇게 자기 사람들을 관리하게 하고 그 족장들을 또 관리하면서 그들이 신앙 교육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000명 이상이나 되는 모든 자기의 가족들을 다 신앙적으로 관리했다는 것입니다. 매우 넓게 퍼지고 뿌리 깊이 박힌 우상 숭배를 막을 방벽을 만들기 위하여 가족 전원을 하나로 묶는 것이 필요하였다. 1000명도 넘는 그 가족들을 믿음으로 하나로 묶기 위하여 뭐라고 표현하느냐? 아브라함은 자신의 힘이 미치는 한 모든 수단을 다하여 그의 진영에서 동거하는 자들이 이방인과 섞이며 그들의 우상 숭배 행위를 목격하는 것을 경계하려고 노력하였다. 자신의 가족, 자신의 회사 가족, 자신의 친척들, 자신의 성도들, 자신의 소그룹 가족들, 믿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단단한 줄로 하나로 딱 묶어서 관리하면서 선한 감화를 끼치며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그들이 믿음 안에 살도록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그는 교회 확장 운동을 펼쳐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늘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단순히 교회 개척, 건물을 사는 것을 교회 개척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전도라는 것이 나와 상관없는 사람에게 뭔가 어떤 행동, 전도지를 나눠주고 뭐 그런 거라는 걸 전도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셔요. 우리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희생함으로 선한 감화를 끼치며 사는 것, 우리의 가족들을 믿음 안에 하나로 꽁꽁 묶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헌신하게 하는 것, 그렇게 하면서 우리의 모든 삶의 과정과 발걸음을 통하여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바로 그것을 교회 확장운동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찬양이 생각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므로 그분의 종은 순종하여야 하였다. 주님 말씀하시면 이라는 찬양인데, 우리 이 찬양으로 은혜 받고 또 우리도 그렇게 살기로 결심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건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건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감동적인 찬양이죠.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분, 세 분씩 짝을 지어서 또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나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방해하는 것은 무엇인지, 내가 버려야 할 것은 무엇인지 서로 또 고백해 주시고 또 결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두 분 또는 세 분씩 또 짝을 지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눠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